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 중에 태어납니다. 죄 중에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훈련되지 않은 채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다가 사춘기를 지나서 정말 하나님 없이 이제 부모님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제가 참 인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사람들은 인생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을 딱 만나면 저 사람 뭐하고 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사람인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면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몽골에 가서 저희 좀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 집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운전을 해주셨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저보다 한 10살 많아 보이는데 1살 많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던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한 4년씩 이렇게 2번 와서 일하셨고 또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냐고 또 물어봤어요. 모지란 넓게 돈을 많이 벌었대요. 많이 벌었는데 들어와가지고 3명이 건물을 지으려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듣게 되었어요. 사실은 사람들의 인생에 관심이 많고요. 그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참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더욱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게 하려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상처와 아픔들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겠죠. 가난하게 살았다면 또 많은 이들의 피해를 받고 왕따를 경험했다면 그렇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런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더 멀어져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시편 14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각이 있는 자를 살피려고 했는데 다 지각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지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혹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걸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이제 꽤 많은 시간 동안 이 일에 봉직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는 배우고 연구하고 모든 예배 때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마저도 그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에 이끌려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은데 그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불행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 자녀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많은 이들이 우선은 저는 불행하지만 우리 자녀는 행복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벌써 틀린 거예요. 부모님이 불행한데 그 부모가 살아가는 걸 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주로 집에 있을 때 옷을 최소한으로 입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또 최소한으로 입고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왜 배가 나왔냐는 거예요. 아빠 팬티를 입으니까 팬티 위로 뭐가 좀 삐져나온다. 그래서 야 아빠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온 편은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맨날 아빠만 봐서 잘 몰라. 맞아요. 다른 사람 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옷을 아무리 입어도 튀어나온 사람이 있지만은 어쩌다가 대부분 옷으로 가리니까 다른 사람 배를 보지 못하죠. 우리 애들은 제 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크리스찬이 여러분밖에 없다면 여러분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아유 야 내가 크리스찬의 전부가 아니야. 크리스찬 중에서 행복한 사람도 많아 라고 여러분 얘기해봤자 우리가 보는 크리스찬이 불행하다면 그죠? 야 세상에 행복한 사람도 많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들을 불행하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결국은 남들도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의 특징들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자기의 경험했던 상처가 자기를 다스리는 삶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바로 이것이 상처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내가 가난했더니 사람을 무시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의 목숨을 걸어야죠. 그죠? 근데 대부분 돈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상처가 나를 다스리는 삶. 근데 상처가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 자체도 사람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지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삶의 원칙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뭐에 따라 행동하게 되냐면 상처에 따라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분들 중에요. 여성분들 중에 부모님이 불행한 걸 보고 결혼을 안 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부모님이 불행하고 내가 집이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빨리 결혼했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둘 다 아니 결혼을 뭐 부모님 때문에 합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신을 다스립니다. 내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아끼고 내가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다스려요. 즉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나는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고 행복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욕망이 자신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지요. 내가 이를테면 어떤 하나가 필요해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채워졌다. 거기서 끝납니까? 우린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물에서 건져주면 뭐 내놓으라고 한다? 가방 내놓으라고 그러죠? 가방 찾아주면 여러분 사람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형제들이 굉장히 저에게 상담하면서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잘해줬더니 더 많은 걸 원하더라는 거예요. 안 해요.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사업해가지고 왜 또 웃으세요? 남자들이 사업을 해서
그냥 공감을 하면 마음 깊이 공감하세요. 저도 표현하지 마음 깊이. 네. 묻어. 네. 다 아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남자들이요. 자기가 뭐 하나 성공해서 저만치 되면 돈 벌었다 싶은데 거기서 멈추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달립니다. 100억 정도 벌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또 그걸 투자해서 1000억을 벌려고 해요. 1000억 벌어서 만족하면 이제 재벌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조단위로 들어가려고 해요. 사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저 정도면 행복하겠다, 저 정도면 만족하겠다. 천만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주기도문 하듯이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이 나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 내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죠? 왜 불교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왜 알라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내가 아내를 탐하고 가정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성공을 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소망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여기에 나는 선교 안 할 거야. 선교 같은 거 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해서 선교 안 가는 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다 보니까 안 가는 것이라. 이웃을 돕는 거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도와요, 실제로. 왜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2,000원, 3,000원짜리 커피 먹어도 되는데, 아포가토, 그 아이스크림에다 내가 해줄게, 월드콘에 해줄게. 그거랑 뭐가 그렇게 달라요? 나는 그렇게 다르지 않던데. 그런 거 소망하다가 이유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행복의 길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던가요? 예수님 믿는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던 가정이 되던가요? 우리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에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에 실망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실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를 오지 않을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부르심이거든요. 너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 탐욕과 욕망이 지배하는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는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은 너가 복이 될 것이라.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보다 불행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죠? 저도 그렇게 오해했었어요. 주님을 따르면 내가 더 불행해질 거라고 오해했어요. 천만의 말씀이더라.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불행하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게다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순천과 여수 사이에 있는 아주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렸을 때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고 맨날 소매기고 일시키는 그런 동네에서 가출해가지고 나오셔서 공부하셔가지고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 맨날 우상숭배만 시키니까 20살 때 혼자 스스로 야 목사님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혼자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신 분이에요. 왜? 인생을 잘 살고 싶은데 길이 없는 거였어요. 청년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동네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맨날 일만 시키고 맨날 우상숭배만 시키고 겨울 되면 맨날 화투치고 술 먹는 그 동네를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많은 사람 복 줄 수 있다. 내가 아직도 우리 아이들에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찬송가를 부르고 밥을 먹었어. 내가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어. 못나는 복의 근원 강림하산 찬송하기 이 찬양을 맨날 불렀어. 옛날 찬송가 28장인데 이 찬양을 기분 좋으면 1절을 하는데 거의 그런 날이 없었고 항상 3절 기분 좋으면 2번씩 밥 먹고 밥을 앞에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요새 우리 애들은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밥 좀만 줘 안 먹을 거야 하루 종일 굶기셔야 돼요. 그런 인간들을 키워내지만 밥상머리 앞에서 찬송가 3절 하는데 냄새 때문에 환장하는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근데 그 찬양 맨날 불렀어요. 복의 근원. 항상 나는 주님이 복의 근원이구나. 세뇌되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이 되더라고. 주님을 따르면 고난을 당하는 줄 알고. 그래도 의심이 되더라고. 근데 날마다 3절까지 그거를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에게 매일 듣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도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천막집에 살고 있는데 천하 만민을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볼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게 천하 만민을 복 줄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만약에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과 세상 정욕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걸로 내 입 풀칠하기도 어려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내 욕망이 컸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내 시간으로 내 쾌락을 만족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내가 상처와 아픔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가게 될 때 그것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여러분의 과거를 벗어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욕망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소망했던 그 삶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나라를 떠나야 거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그 시골에 그 화투치고 술 먹던 그 문화에서 벗어났으니까 제가 화투장 하나 보지 아니하고 집에서 술병 하나 보지 않고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전라도 순천에 그 마을에서 살았으면 아마 정종을 달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문화를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화투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배웠어요. 재밌더구만. 요새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그런 걸 일체 배우지 않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님을 배우세요. 뭐 일체 여타의 교육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과거의 삶을 벗어난다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심령에 뭔가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두 구절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먼저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리라. 네. 이렇게 새 사람이 되려면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내 군대 고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군대 고참이 말도 없이 오늘 도둑처럼 있는데 내가 참 고마워하는 고참인데 내 심령이 변화되는 시점에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변화됐는데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나서 나에게 나타났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냄새가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군대 입대할 때 진탕 술 먹고 입대한 사람입니다. 술 냄새가 싫어요. 내 마음속에 외롭고 어두운 기운들이 있었는데 그 기운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경험을 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됐어요. 아니, 내 삶을 바라보는 각도가 너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내 잘난 맛에 아유 나 이렇게 잘났으니까 세상에서 한번 잘 나가보자 이런 생각. 그리고 조금만 나보다 못하는 사람 있으면 무시하고 내가 얼마나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나니까 야,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쓰실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건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노력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 오셔가지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세요. 주일날에는 또 그렇게 하지 말래 나보러 새가족들이 온다고. 그냥 얌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가지고 목사님 말씀 좀 듣고 이래가지고 가서 변화되든가요? 한번 앞으로 한 20년 더 해보시오. 변화되든가요? 그렇게 안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뭔가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떤 뭔가 이런 변화가 없으면요 계속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상처 속에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의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일정한 이론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나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행동을 하는 이론이 안에 딱 있다니까. 틀 어떤 일정한 행동의 양식이 있어요. 차가 내 앞에 껴들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패고 싶은 그런 어떤 틀이 있다. 어떤 말을 하면 분노하고 뭔가 누가 나에게 물질의 손해를 조금만 입히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무리 여기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요청하고 헌신하라고 요청해도 두려움 때문에 딱 여러분을 사로잡고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이론의 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이 자 오늘 어디 갔다 와라. 근데 와보니까 전혀 안 하고 안 갔어. 여러분 이게 아빠를 대적하는 거지. 자, 아빠 한번 나와봐요. 한번 붙읍시다. 이게 대적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내 이론, 내 생각으로 그분의 생각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여기서 배워도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죠? 캐릭터 셀프 코칭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 내가 사전에 만났어요. 모두 다 여기 예수를 믿고 있지만요. 애들을 키우는 방식은 두려움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그런 느낌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취직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아버지 잘 아셨나 봐. 우리 아버지는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공대 가라. 그래야지 취직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에 아유, 나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 놈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어. 내 마음속에. 야, 너 임마 그래가지고 취직이나 되겠어? 이거 하지 말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돈 벌려고 하지 마. 네가 안 벌려고 해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돈은 다 생겨. 이렇게. 근데 목사님, 아유 학원 안 보내니까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해? 모든 게 두려움이야, 두려움. 두려움으로 키우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 아이에게 그 두려움이 그대로 전달돼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랑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아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천하만민을 복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 속에 만든 그 이론으로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과거를 보상받으려는 삶, 우리 삶을 망가뜨려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고, 자신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녀를 닥달하고.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자기가 공부를 못했는데 그 유전자를 타고난 애가 어떻게 공부를 잘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못하면 날 닮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잘한다면 정말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왜냐면 내 닮아서 안 그런 건, 나 안 닮은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격이 나쁘면 주여 나 때문임을 알고 회개하겠습니다. 아니 날 닮았는데 어떻게 성격이 좋을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아내가 맨날 얘기해 나한테. 우리 지민이가 목사님 닮았어. 그럼 큰일 났네. 불행한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완벽한 가정이 목표예요. 여러분 내가 불행한 가정을 보고 자랐는데 완벽한 가정을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아버지처럼 안 하면 완벽한 가정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처럼 안 하면 또 다른 형태의 불행한 가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남에게 무시당했으니까 큰 소리치고 무시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식의 길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7세의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조모와 살게 됐습니다. 가정의 허드렛 일과 더불어 나이에 맞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시기에 검정고무신을 신을 정도의 삶을 살 정도로 우리 가정의 삶의 수준은 열악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1988년에 고무신을 신었다. 전 나이키는 못 신었지만 운동화 신고 다녀요. 여름에는 쉰밥을 물에 씻어서 먹고 겨울에는 나무가 필요해서 방학 동안 내내 나무를 쌓아놔야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아서 설날에도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학기 중에는 아버지가 밥할 사람이 없다며 서울로 불러서 자신의 밥을 하게 했습니다. 수업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도 결석을 많이 하게 됐고 또 동네에서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문제아로 먼저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도둑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두려움과 서러움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오두막 같은 집의 환경 때문에 자존감도 낮아지고 무엇보다 그 허름한 집이라도 깨끗이 가꿔서 타인의 서름을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 결벽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혜택도 받지 못해서 늘 배고픔에 굶주렸고 살기 위해서 나중엔 정말 먹을거리를 도둑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사주는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여름에는 밑창이 달아 운동화 안에 비닐을 신고 다녔고 어떤 때는 속옷을 입고 가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에 여자아이가 속옷을 안 입고 가요.
한번 놀림 받겠어요. 고등학교를 야간으로 다니면서 3년 동안 초중학교에서 하지 못한 배움에 몰입하고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돈도 제법 모으게 되고 서러움을 달래는 시간을 갖기도 했으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의 집을 개조해서 살려고 했던 꿈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그 집을 팔고 모든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커졌고 이로 인해서 빠른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상황 가운데 가난과 부모님의 부재와 기타 결핍으로 나의 좋지 않은 성격을 그 가정 때문이라고 합리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컸고 나도 언젠가는 꼭 안갚음을 해주겠다는 복수심에 가득 찼습니다. 결혼 생활하기 전에 나타났던 지금까지의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나의 상처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우리 가족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내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쏟아내었고 우리 자녀들이 혹시 내가 어렸을 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까봐 자녀들을 과하게 단돌이하며 내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내 마음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엄마의 기대를 따르는 큰 딸 같은 경우에 엄마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늘 내가 배우지 못한 서름을 전가시키며 어린 나이에 수많은 학원을 보내서 아이를 힘들게 하였고 말을 잘 듣지 않는 둘째 아이의 경우에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 아이를 압박했고 그 아이가 여러 가지 불안 증세들을 나타냈는데 나는 이것이 내 상처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우리 가정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아주 완벽한 가정적인 남편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남편이 친정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급기야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겪었던 상처가 내 남편에게 수하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것이 내 마음의 쓴뿌리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온 환경을 볼 때 남편은 나와 다르게 평안한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온화하고 자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내가 원하는 아버지의 역할만을 기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 기준에 합장하지 못하면 남편에게 독서를 퍼붓고 무엇보다 믿음이 먼저 선자라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예수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 자녀들이 남편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없을 때 늘 아버지의 허점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나중에 아버지께 대드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나의 분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에게 해가 될 만한 상황에 닥치면 먼저 화를 내고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득보다 실이 있을 때는 더욱 심했고 내 안에 있는 피해의식 때문에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노조위원장처럼 앞서서 행동하는 모습을 교회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정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항상 주도적이고 어른들을 믿지 못하고 항상 대드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서나 타인의 지시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보다 약한 자라고 여겨지면 그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 무엇보다 내 안에 거역의 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모와 같이 살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던 나에게 모든 것들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그 불순종이 내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믿음이 없는 남편이었지만 자상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남편이었는데 늘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을 정죄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게 되자 남편을 더욱 무시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번은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엄마의 죄를 사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왜 엄마는 아빠를 맨날 낮게 여기고 정죄하십니까? 나는 엄마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우리 자녀가 이야기하게 될 때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우리 자녀들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남편과 단둘이 만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내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교회에서 매우 순종적이고 착실한 아이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오늘 이분의 삶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에게 나타나는 결벽증, 또 부모님에게서 벗어나려고 결혼을 하게 된 이 결혼의 잘못된 동기, 세 번째로 자기의 죄악된 성격을 부모님 때문이라고 전가시키고 또 복수심과 배신감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내가 배우지 못한 서름을 전가시켜서 학원을 초등학교 때부터 잡아놓게, 자기가 집에서 좋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과도하게 좋은 남자에게 상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독서를 퍼붓고 무시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허점을 오히려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또 모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노조위원장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늘 의심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나 나보다 약한 자라고 여기면 나도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오늘 여기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에요.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올해만 해도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실천한 것이 있어요. 어때요? 가끔은 설교자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뭐하러 설교를 하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했냐는 거. 정말 단 한 가지 모습이라도 변화됐냐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항상 교회 일찍 가서 남들보다 먼저 허드렛 일하고 정말 남들보다 먼저 교회 질서를 맞추는 게 아니라 늘 늦게 가서 허둥대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거 우리 아이들이다. 우리 자신이 정말 바로 서서 그 모습만 보여도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으로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이론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단 하나라도 바뀌어야 돼요. 단 하나라도. 돈에 집착하던 내 모습 1년에 그거 하나만, 다른 사람 이해 못했던 내 마음 그거 하나만 1년에 하나만 변해도요, 여러분 나중에 부처 그런 성인군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